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입니다. 창세기 26장 우리 23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우리가 이삭의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삭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어디로 내려갔어요? 그랄로 내려갔죠. 그랄에 내려갔는데 그 지역에 다 흉년이 들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서 농사가 안 되고 참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그 땅에서 100배의 농사를 짓게 되었다 그랬어요. 100배. 그 다른 사람들보다 100배의 농사를 더 그 소출을 얻은 거예요. 수확이 된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을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지혜가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셔야 되겠. 그래서 또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큰 목적이 뭐야? 예수 믿는 가장 큰 목적은 오늘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님 열심히 믿는데 천국까지 못한다면 그건요 우리가 뭐 좀 우리가 속담에 죽 서서 개 준다는 말이 있듯이 그 우리 인생에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의 영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영원히 천국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이 땅에서 삶의 평화와 안녕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이루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속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섬기는 그런 하나의 목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이 땅이 어렵고 힘든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평안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삶 속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 삶에 하나님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랄 땅에서 이삭이 농사에서 100배를 얻고 근데 그 땅의 사람들이 지난주에 봤듯이 시기했다 그래서 시기해서 그 이삭이 판 우물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빼앗고 막아버리고 그랬는데 이 이삭이 3번이나 옮기면서 그 우물을 파는 데 포기하고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삭이 옮겨가면서 마지막으로 판 우물이 보니까 르호봇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이제 그 22절에 보면 오늘 말씀 26장 22절에 보면 그 이름이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그랬어요. 거기에서 이제는 이삭이 어디로 갔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로 올라갔어요?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그 당시 지도를 보면 숫곳과 브엘세바는요 브엘세바가 더 남쪽에 있어요. 더 남쪽에 있는데 오늘 성경 보면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올라갔다. 자, 오늘 여기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우리가 좀 참고하는데요.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는 말이에요. 지리적으로 보면 분명히 내려가는 곳이에요. 내려가는 곳인데 이 성경 기자는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올라갔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삶의 환경이 이제는 이삭이
마음으로나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이 그가 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올라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요,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올라가는 삶을 사셔야 돼요. 내려가는 삶이 되면 안 돼요. 내려가는 것은 신앙이 떨어진다는 그런 의미고, 올라가는 것은 신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좀 우리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에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 지리적으로 우리가 서울이 더 북쪽에 있으니까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면 저 서울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로 내려간다 이 말일까요? 그 대부분 다 서울은 올라간다, 한양간다, 뭐 올라간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라가는 그 믿음. 이삭이 그랄에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기서 있었지만 거기는 자기가 머물 곳이 못된 거예요.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이 이 부엘사바로 올라간 거예요. 이 부엘사바가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이 맹세의 우물을 팠던 곳이에요.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 그러죠. 아비멜렉에 의해서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맹세하고 거기서 언약의 우물을 판 거지. 거기서 그 앞에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거기서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그래서 언약의 그 우물 곁에 나무를 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삶을 산 곳이 이 부엘세바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도 그랄에서 내려갔다가 다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거기서 신앙을 회복한 그곳으로 다시 올라간 거예요. 영적인 삶으로 다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늘 이거 올라가는 믿음 되셔야 되고요. 올라가는 믿음. 하나님, 내 삶이 시간이 가고 세월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올라가는 삶. 우리의 인생에 굴곡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굴곡이 있지만 그 내려가는 굴곡이 아니라 올라가는 굴곡으로 사셔야 되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 교회에게 하신 말씀, 이 시대 교회들은 늘 하나님 앞에 신앙 지키는 그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삭이 그랄에서 부엘사바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내 삶 속에 이 시대에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는 자리에 내가 늘 있게 해주십시오. 하루의 삶에서도요, 신앙 지키는 자리에 이 삶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늘 신앙 지키는 자리에 거기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없으면 내 삶은 내려가는 신앙이 내려가는 신앙. 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들의 삶의 환경은 그 로마 시대에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회 환경적으로 로마에 속박되었고 모든 것들이요 삶이 힘들고 빡빡한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성전에 올라가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에도 보면 성전에 나갈 때는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뭐 시편에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 예루살렘은 그 이스라엘의 중앙에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저 북쪽 사람들도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일 때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성전 중심의 삶, 그 교회 중심이요. 지금 우리가 언어로 표현한다면 교회 중심의 삶이에요. 뭐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사는 것이 그 교회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은 늘 교회가 내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어디든지 교회를 향하여 늘 바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이삭이 삶의 위기 속에서도 가나안 그 블레셋 땅 그것이 자기 삶의 중심이 아니고 나의 삶은 가나안 땅이 삶의 중심인 것을 깨닫고 자기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회복했던 그것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신앙 중심의 삶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탁 올라가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 여기 2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번성을 축복을 약속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26절에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이삭에게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은 극히 드물어요. 이게. 늘 언제 오시냐?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오늘도 보면 이 밤에 그 밤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찾아오셨다. 그래요. 나타나셨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늘 찾아오신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얻기를 원한다는 그것에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못 깨달으면 우리는 내 삶에 내 스스로가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게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의지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하나님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세요. 어떻게? 말씀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요, 환경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이제 그랄에서 부엘사브로 올라가서 있는데 그 밤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내가 다 너에게 이제는 그것들을 이루게 하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어 너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꼭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게 신앙으로 사는 게 쉽다고 생각하면요, 그건 참 우리의 삶의 착각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요 결코 쉽지만은 않아요. 그러나 또 어렵지는 않아요. 그게. 왜냐하면 내 것 다 배우고 단순해지면요 이게요 쉬운 거예요. 그게. 근데 자꾸 복잡하게 계산하고 복잡하게 뭔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자꾸 얽히고 설키면, 세상하고 얽히고 설키면요 그게 참 복잡해지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이삭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들을 너를 통해서 이제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얼마나 힘이 나요. 그게.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약속이 이삭에게 그대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축복의 통로예요. 통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유효한 그 말씀이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오늘 나에게도 똑같이 유효해지다. 그 말씀 꽉 붙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 속에도요,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믿음의 첫 때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브라함도 보여 이게 전 인류의 그 구속사의 제 1대잖아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보면요, 그 갈대아울에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의 주인 되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것들 다 견디고 이겨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구원의 통로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속에도 보면 믿음의 가정들은요 늘 첫 때가 힘들어요. 일대가 힘든 이유가 뭐냐? 그 비바람을 다 막아내야 되거든, 자기 몸으로. 그래서 그걸 못 막아내면요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믿음에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걸 다 막아내고 굳건하게 선 가정들을 보면요 2대, 3대, 4대, 5대 가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시고 든든하게 믿음으로 세우는지요 몰라요. 참 부럽죠, 그 정도들. 그래서 믿음의 첫 때들은 정말 나의 가운데 하나님 이걸 이겨내고 하나님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내 것으로 삼는 그런 귀한 영적 그런 계승자들로 세우는 그런 은혜가 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미친다? 이방인에게 미친다. 이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통을 타고난 그 정통 유대인들이고, 그 아브라함의 육적을 몸을 입고 난 그런 이스마엘이라든지 또 후처들, 또 그드라의 그 아들들에게 태어난 그 후손들은 아랍 민족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 근데 이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이 순수 혈통의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아브라함의 복, 이 이방인들에게 미쳤다 그랬어요.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복이 이 이방인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 믿음의 혈통이 믿음의 혈통. 육적인 혈통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누구의 후손이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한다.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약속. 그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걸 반드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의 그 축복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가정 속에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몸부림치고 그 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뒤에 넘어가서 세 번째 보면 오늘 25절에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단을 쌓았다 그러죠. 오늘 말씀 보니까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랬어요. 제단을 쌓았다. 이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주의를 지켰다는 거예요. 어쨌든 제단을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믿음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대 믿음 지키는 삶의 표현이 뭐냐? 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킨다는 표현하겠어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아니면 다른 걸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기. 예배를 안 드리면서 믿음 지키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다 가짜예요. 예배. 예배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배가 목숨이에요. 목숨. 생명이에요.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이것들을 더욱더 실감했잖아요. 그래서 이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도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계승해 나가는 이 이삭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예배 신앙 꼭 가지기를 원합니다. 예배 신앙의 계승자가 되셔야 돼요. 유럽이라든지 미국이 보면 이제 유럽은 벌써 이미 이슬람화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은요 우리의 선교지예요. 선교지. 선교사들이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선교해야 될 그런 지역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 자들 별로 없어요. 교회는 크게 들어서 있고 뭐 그렇게 되는데 다 교회는 관광지가 돼버려 가지고 별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성지순례 갔다 오시는 그런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북부 유럽의 그 핀란드 그런 데 가서 주일날 돼서 교회를 가려고 교회를 찾아서 갔는데 보니까 교회 안내문에 목사님 휴가라서 교회 주일 예배 안 드린다고 붙여놨더래요. 그런 현실입니다. 유럽은. 그리고 독일은 성직자들 그 목회자들은 다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들. 그러니까 뭐 열정도 없고 뭐 그래요. 어쨌든 형식적인 그래 돼버렸어요. 교회는 있는데 겨우 그렇게 뭐 우리나라가 절에 안 다녀도 사람들이 뭐 절 다닙니다 그렇게 말하듯이 대부분 그런 신앙이 돼버리고요. 미국도 이제는 그것에서 이제는 점점점 이제는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힘을 잃어버렸던 제일 큰 요소가 뭐냐? 이 예배 신앙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리면 뭐 하겠어요, 그게? 아무 뭐 이 건물은 별 쓸모 없는 거예요, 그게. 그 예배를 드려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 건물의 존재 이유가 이게 있는데. 그 영국도 보세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옛날에 그 우리가 비디오도 보고 많이 했는데 그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리니까 술집으로 변하고 뭐 여관으로 변하고 뭐 다른 뭐 나이트클럽으로 변하고 다 그렇게 이제 변하잖아요. 그 화려했던 그 시절에 예배 드리면서 사람들이 모이니까 교회는 건물은 크게 지어놨는데 시대가 되면서 예배의 삶을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고 보니까 그 건물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그렇게 건물이 용도고 변경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신앙, 이삭이 그 글 아래서 부엘세바로 올라오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예배 신앙 제단을 쌓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장막을 치며 거기서 종들이 우물을 팠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신앙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믿음 되게 해주십시오. 가는 곳마다 제단 쌓는 그 일들이 돼야 돼요. 일상에서 예배 드리고, 예배가 일상이 돼야 돼요. 생활이 예배가 돼야 돼요.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이야기했죠. 그 저희들 학교 기숙사 표현이 그거예요. 생활적 목회. 생활적 목회. 생활이 목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일상의 생활은 예배였어요. 예배. 예배적인 삶이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배운 것이 뭐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장막을 치면서 우물 파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숨기는 그것을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시대 예배 신앙 꼭 지키기로 합니다. 내가 어디 가든지 나는 예배 신앙이 되라. 주일 신앙이 아니고요, 예배 신앙이 되셔야 돼요. 주일만 예배 드리는 그 믿음은 아무런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건 주일 성수예요. 그게 주일 성수지 주일 예배가 아니에요. 그게 내 삶 속의 예배 신앙이에요. 일상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그랬어요. 이 종말의 시대에 두 증인의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기록한 말씀이죠. 여기 보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서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해라, 헤아려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종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바깥들에 예배하는 자들은 그거 내버려 두라. 성전 바깥들에서 있는 자들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성전과 제단에서 예배한다. 이거 뭐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삶에 어디에 있든지 내 삶이 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제단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이삭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냥 거부가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잘 계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예배 신앙 꼭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계시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삭처럼 오늘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거기 나와 있는 기도 제목 우리 읽으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기도 1번, 2번, 교회를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그 외에 우리가 좀 기도 제목 추가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부활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활절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 또 우리 교회 또 장기적으로 결석하는 그런 분들 좀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부활절 2023년도 부활절이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한층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다시 한 번 더 부활 신앙으로 또 거듭나서 이때 힘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 교회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현우 형제를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이영 자매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박송희 집사님 친정 어머니께서 작년 그러니까 몇 해 전에 또 암 수술했는데 이제 그 약을 이렇게 먹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지난주에 그 부산 백병원 가서 이렇게 지금 했는데 요도 협착증 이게 그게 와가지고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지금 수술을 하려고 시술인지 수술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협착된 걸 이제 이렇게 넓혀주는 그 수술을 이제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상을 당하신 우리 홍부자 권사님 가정 좀 믿음으로 권사님 좀 잘 서게 하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상을 당한 우리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내춘에 또 여러 가지를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